같이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런 제목으로 설교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들어서 결심하셨던 각오들 작심 3일이 아니네요. 3주 되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셔서 올해 지나는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결심했던 그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참 좋은 성경 앱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꾸준하게 정한 분량을 읽으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다락방 식구들끼리 또 이렇게 미디어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읽었던 말씀들을 서로 격려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우리가 세웠던 이 결심이 올해 가기 마칠 때까지 이어져서 어느 분은 성경을 신구약을 다 쓰시기도 하는데 내 평생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것이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주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혹 그냥 다른 일 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흘려 들으실 가능성도 있어요. 운전하시는 것까지야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듣는 것까지야. 그러나 이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집중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경청하여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한쪽 귀로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동시에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하는 우리의 결심이,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작심 삼주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결심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왔는데 보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해라. 이 말씀을 지금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냥 너는도 아니에요. 오직 너는.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냥 담대히 하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담대하라고요? 극히 담대히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나는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가, 그 말씀에 흥분을 가지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담대했을까요? 아니면 소심해져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그냥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지 못했으니까 강하게 해라. 담대하지 못했으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고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황에서 보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말이 건너가는 거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외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전쟁을 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럴 만도 하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모세가 죽어서 약해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니까 위축되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쉽게 넘겨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금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상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여호수아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아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신명기 말씀에, 이 여호수아 말씀 이전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에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져 있다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거의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지요. 두 구절을 보는데 먼저 신명기 31장 말씀 앞으로 조금 가셔서요. 신명기 31장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건지 여러분 주어를 잘 유의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요, 회막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종을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지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가 위축되었고 소심해져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막 책망하고 야, 잘해봐, 위로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잘하고 있어. 이미 강해져 있다니까요. 이미 담대하고 있는데 더 담대해라, 더 강해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1장 하면 8절 암송 구절이니까 따라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뭡니까? 이 율법책을 같이 암송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이제는 그 길대로 한번 행해봐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에 다시 한번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여서 더 잘 달리게 하듯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입거립니까?
코걸이도 아니고 귀걸이도 아니고 입걸이예요.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합니까?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암송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목사님, 저는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암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나지 말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밤낮으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송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압니다. 묵상을 통해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리하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신명기 31장 말씀 그 뒤에 후반부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기록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너희들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해야 한다. 아마도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유월절을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사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뭐 평소보다 밥을 잘 먹게 해서 튼튼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가셔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 놓고 그 와중에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율법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복한 정복의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이 무너진 거지만, 그 길이 평탄케 된 거지만, 그렇게 평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율법책이다 라고 하면 구약의 레위기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세오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이 이 율법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신구약 성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강론하는 설교자들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이 이 율법책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교훈을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파하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역시 큰 범주에서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아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상은 교회에 오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사도가 그랬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설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이 어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역사가 극히 희박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 순종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설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쟁쟁하게 네 귀에 음성으로 막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나는 평소에 순종한 말씀에 생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위로와 격려보다는 진노와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을 협박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꾸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사람의 말로, 언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설교자로 섰을 때 과연 나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정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정말 충분하게 기도해서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해왔던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 나름 애쓰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되돌아볼 때마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나름 말씀 준비를 해놓고 그것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정한 시간 안에서 풀어낼까 고심하기도 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의 깊이를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쓸어낼 때도 많고, 또 잘 전달된 것 같은데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회자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말씀 선포한 걸로 그냥 끝나버릴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한 존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했을까요? 그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 본문에도 충실하면서도 설교자의 본분에도 성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했던 설교 말씀 중에서 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욕심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 내 삶에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부딪힘이 오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암송하시고 내 삶 가운데 묵상하셔가지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나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서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실제로 순종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교 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 목사님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그건 목사님 얘기인 것 같고 나는 맨날 듣고 나서도 그냥 허기진 배로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자로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까지는 됐는데 삶 속에서 삶의 여건에 밀려서 그냥 또 주저앉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조금 데워지는 것 같은데 또 주저앉고 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을 치는데 그 공은 자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치라고 주는 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3할 때 치는 타석이면 강타자다. 2할 때 치는 타자도 그래도 좀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번 들어가서 3번 안타를 치면 이건 강타자고 2번 정도 쳐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교를 야구로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10번 설교를 들었을 때 10번 다 은혜가 되신다는 것은 제게 과욕이고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율법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은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끝나버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올해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읽겠다. 근데 제가 모든 성도라고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나중에 설교 리뷰 혹시 인터넷 방송에 뜨시면 맨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유익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마음 가운데 그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뭐 나는 뭐 내가 아는데 뭐 평소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나누자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내지?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서로 좀 도움도 청해 보시고, 되어지면 서로 된다고 얘기하면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시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딤전 4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되는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이런 얘기 하실 때는 또 환하게 또 웃으세요. 제 앞에서 확 웃으시면, 목사님, 저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그래야 목사님도 또 설교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잊어먹으니까. 뭐 저를 위로하시는 건지 격려하시는 건지 변명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보는 거지, 여러분 같은 입장이었다면 제가 얼마나 말씀이 있을까 하는 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내게 나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읽으신 거예요.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시고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격려함을 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 평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엊그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면 주일 예배로만 치면 몇 번의 말씀입니까? 저는 그 말씀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암송하셔서 기억나시는 제목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이 말씀 실천해야 되는데 참 안 된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적은 몇 번이 되시나요?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고 우스갯소리로 라면집,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도전받고 도전을 당하는 입장 가운데 저 혼자 막 도전하고 말씀 읽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그것도 신구약 성경을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과정 가운데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회, 모인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귀로는 흘려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잘 암송하시고 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하나님께서 지키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맛보아 체험하는 우리 온 교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